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교회 다녀본 사람 치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둑이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간첩.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또 설교도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 들려지는 말씀인 것을 볼 때 더욱더 이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만나지고 새로워지는 변화의 체험들이 있는가 생각할 때 참 알면서도 잘 실천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 저 초창기 믿음 생활할 때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가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시큰둥하게 되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사랑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되는 것은요, 사랑에 강해요. 사랑은 뭐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정말 무관심하지 않고요. 사랑은 게으르지도 않고 사랑하면 참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저도 막 게으른 사람인데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만나는 장소에 꼭 버스 타고 나가고 보통 기다리면은 마감하고 나오면 한 2-3시간 걸려요. 그거를요, 여러분 공로패 줘야 돼요. 저는 공로패 받아야 돼요. 저기 최 목사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올해 2-3시간을 여러분 에브리데이 그 서비스업을 하면 그 잡은 마감하다 보면 그 시간이 막 엿가락처럼 늘어져요. 뭐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거의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몇 마디 하고 집에다 내려놓고 나도 막차 끊어지기 전에 버스 타고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팍팍한 시간이 나오기도 해요. 그 시간이라도 그냥 좌석 버스 타고 가면서 얘기하려고. 사랑의 위대함이요. 근데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신앙에도 그렇고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되지 않아요. 뭐 열심히면 되는 줄 알지만 신앙생활처럼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지 뭐 사랑하지. 이런 식으로 게으른 자세, 무관심의 자세를 가지고는 영원히 수평선을 긋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뀌기 쉽죠.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이 되기 쉽고 선의였건 악의였건 간에 사람이 그냥 다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죠.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습이 다 그와 같아요. 잘 신실하지 못하고 또 업앤다운도 있고 또 요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들이 감정적인 마음들이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거기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거나 안주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 안 들을 줄 알고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억울한 걸 자꾸 신원하겠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면요, 깊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세계, 영적인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세계가 열려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요, 굳이 뭐 구할 게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다. 제가 이 말 많이 하죠. 따라합시다. 그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어련히 안 할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뜻은요,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예배해 놨으니까 구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하고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믿음처럼 왔다리 갔다리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이러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갈대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짐승까지도 우리 사람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번제물로 각을 떠가지고 배 가르고 내장 갈라내고 그냥 불로서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연기로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인격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요, 한 해 두 해 인도받는 정도가 아니라 30여 년이 넘도록, 아니죠, 75세 때부터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한 16세 성인 되기 전이니까 그 나이쯤이니까요, 거의 몇 년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 42년 정도. 그 세월을, 물론 이제 한 16년 동안을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캄캄한 영적인 어둠의 기간을 지나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적 어둠의 기간을 허락하실까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인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언제든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캄캄한 어둠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할 것이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그 안에서 막 넘쳐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9세 때 쫙 나타나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다. 약속 있는 자녀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사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건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계보의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손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는,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진리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로 생각하면 자기 씨가 들어가서 하갈이 여종이지만 서자지만 세컨드 통해서 나왔지만 종을 통해서 나온 자녀지만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 자기 씨가 맞잖아요.
약속이 있는 사라를 통해서 난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자기 자녀 맞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리뭉실 이런 환경이 되면 이렇게 바꿔먹고, 저런 환경이 되면 저렇게 바꿔먹고, 손해 올 것 같으면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 베푸시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명령의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씨앗이 돼서 거기에 떨어지니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99세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그랬어요. 어떤 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내 육체적인 증상이나 환경적인 게 이러니까 응답받을 만하니까 응답하겠구나, 이게 아니야. 완전히 사막에 길 만드는 거예요. 물 가운데 길 만드는 거예요. 사막에 생수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 예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냐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렇게 멍하니 있지 않죠. 그렇게 깨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지 않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왔어도 그냥 뭘 구해야 될지 그냥 알아서 응답해 주소서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해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대한 반응, 이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당당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주셨어. 완전히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거 자식 때문에 정신이 없어. 100세의 어린 아들이니까 어떻겠어요? 정신을 못 차릴 때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 나를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독자 이삭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성령은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순종적으로 살면 바보라 그러고 멍청이라 그러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모진 거친 세상에서 살겠냐 하지만, 순종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실한 자세는 믿고 순종하는 데서, 이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그냥 어떻게 재수 없어서 그런 환경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맞닥뜨리겠구나.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더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되겠고, 구하고 두들기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똑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감없이 확신 있게 듣고 그 믿음대로 구하게 될 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신앙하고 게으른 신앙은 다른 거예요. 게으른 신앙은 아예 포기하고 체념하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거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 뺏기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신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사산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도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의지를 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방법이 믿음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었는데 믿음의 소원이 막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아놓고서는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는데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감기약 뭐 별거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이 10개월이라는 뱃속에 있다가 잉태될 때가 있는데, 출산할 때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붑니다. 흔들리고 여러 가지 눈앞에 안 보이고, 조영기 목사님 늘 표현하는 게 눈앞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소리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라.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경험된 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최 목사님에게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두 손을 주먹을 붙겠지. IELTS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비즈니스도 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자꾸 아빠 자꾸 저기 한국어로 하는 것도 또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 신분도 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반응하시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 같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그냥 엄격하신 아버님. 아주 무서워요. 어렸을 때 그 군기 잡는다고 나쁜 버릇, 그 3살 버릇 8 간다고 어렸을 때 버릇은 어렸을 때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 칼국수 미는 홍두깨를 늘 애용하셨던 분이세요. 나는 그때 질린 생각하면 내적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름 부음 올 때 찬양하는데 그거 치유하시는데 4시간 울고 앉았더라고. 와. 그러니까 질려요. 여러분, 그 키도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삐짝 마르셨지만 키가 그때 한 177 정도니까 그 옛날 시대 사람들 치고는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5, 6살 때라도 그 홍두깨를 들고 군기를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나를 죽이려는 분 같아. 저거 한 방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죽이지 않았는데도 이야, 기가 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상이 잘못되면요, 참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도 필링이 안 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가. 그리고 언제든지 막 그냥 몽둥이 들고 있다가 찜질하려고 하는 아버지쯤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절절한 애절한 그 마음이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유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안에서.
그대로 우리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영혼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못 느끼고 못 믿고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굴절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연약함들과 상처들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저는요 이 기름 부음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제가 궁극적으로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치우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 터치해서 쓰러지는 정도의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쓰러지고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고요한 중에 평안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윤민경 집사도 한 번도 내가 오리엔테이션 안 했는데 저 집에 가서 상담하고 기도하실 때 기름 부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 치유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쌓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름 부음이 계속 기름 부음 가닥에 멍에가 벗겨진다고. 이 반지 이렇게 꽉 끼고 그러면 잘 안 빠지잖아요. 여기 기름 바르거나 비를 칠하면 쏙 빠지듯이. 우리 인생을 꽉 얽어매고 있는 저주 같은 올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것들이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할 때 역사하신다. 괜히 우리를 낯간지럽게 눕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평안한 자세 있잖아요. 평안한 자세. 평안할 때 평안하게 내가 막 그냥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애쓰는 기도도 하고 몸부림치는 기도도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임재 기도를 모르면 반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를. 임재 안에서 내가 할 수 없고 나로선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아버지로 느끼고 사랑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안 되는 장애 요소가 뭔지를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나를 비춰주시면서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요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놓은 건데 분리수거하면 쓰레기차 치워가듯이 분리수거가 돼야 되는데 분리수거가 안 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내가 끌어안고 있고 내가 거기에 연민의 정을 갖고 있고 그것이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호하고 항변하고만 있으면 오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게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독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에요. 뭐 고추 잡채 먹을 때 찐빵 없는 안고 없는 찐빵도 맛있어요. 안고 없어도 뭐 없는 대로 맛이 있다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이 마음이 촉촉하지 않아요. 머리는 채워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에게 적용하거나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역사들이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들이 약화돼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적용시키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렇지 내가 그렇지 하며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분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지만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도려내야 될 거고 끌어내야 될 거고 분리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런 나쁜 감정, 이렇게 바르지 않게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분리해놓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그대로 내어놓게 될 때 성령이요 일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불로서 응답해 줬기 때문에, 그 기선제압이 됐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묵상 450이 그냥 기존신에 가서 목 쉬는데도 그냥 전의를 상실했어. 여러분 450명이 안 죽겠다고 달려들면 엘리야가 무슨 능력으로 다 목을 쳐 죽일 수 있겠어요? 전의를 상실했어. 그리고 자기들이 뭐 밤낮을 막 그냥 온나절을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발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은커녕 그냥 전등불도 안 비춰졌는데 엘리야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동된 것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간단히 기도하고 났는데 또랑도 훑어버리고 돌도 훑어버리고 재물도 훑어버리게 되는 불로서 응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거 보고 뭐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숫자를 봐도 뭐 이건 뭐 볼 거 없는, 다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비 내리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완전히 7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큰 구름이 큰 비가 내려올 구름으로 믿고 마차 준비해서 마차를 달려가 아방에게 마차를 준비하라 그러고 자기는 마차 앞을 달려가 그냥 막 성령 충만해요. 불로서 임하게 되니까 엘리야는 막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막 그냥 다쳐 죽이고 막 기도해서 막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로 돼 하늘문 닫혔던 거 막 찢어가지고 빛 쏟아지게 만들고 마차 앞을 막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600만 분의 사람이 뚜뚜뚜뚜뚜뚜 괴력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는 탈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탈진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천둥 소리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과 대면하게 될 때 엘리야는 회복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우리 지금 하나님의 히어링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데 기능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가, 후회 없이 사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때 아니다 하지 말고 그때 이거는 내게 너무 손해가 돼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 이래서 이렇게 하시라 그랬구나, 이래서요 순종하라 그랬고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덕이 됐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멋지게 사는 삶이구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드라마를 만들듯이 이 감동의 역사들을 이루게 될 때 이야 놀랍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게 될 때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셨어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응답? 구하는 자에게 성령, 찾는 자에게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여러 가지 깨달음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없는 예배는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어요. 한 명이 모였어도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으면 꽉 찬 것 같아. 만족해. 더 위로가 커요. 사람이 많이 찼어도 공허한 예배가 많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예배가 많아요.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을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나아가게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허락하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그냥 딱 틀에 짜여서 기도를 하지만 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나의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통역하는 기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말리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막아설 수 있는 거, 이 하나님 앞에 막아설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음받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들을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하나님 주실 축복도, 하나님 주실 응답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믿음 키우기 위한, 천국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야길에 우연찮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우연찮게 홍해수를 만나고 우연찮게 그런 일들을 만나겠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 인생길에서 그 일을 만나게 된 것은 그걸 통하여 또 뭔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믿음이 자라가고 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끊어내고 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요, 그냥 기도는 하고 있는데 중언부언,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해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파도처럼 찰싹찰싹 때리긴 하는데 변화가 없어. 바닷가 주변만 찰싹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귀한 이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이기적인 차원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어떤 한계 상황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썼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긴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성령의 세계. 이게 임재가 있는 곳이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확 젖어서 주정하면 나정하고 주동하면 나동하고
마치 그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더 깊어져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될 큰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은혜의 깊이는요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고 능력의 깊이고 은혜의 깊이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그냥 충만히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향락 따라 살지 않았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요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두들기는 것보다 더 은혜를 구해요. 은혜는 성령과 떼내와 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성령. 성령이 오시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면 마지막 때 노아의 때 같은 이때도 노아와 그 가정이 승리한 것처럼 의의 후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해요. 성경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막 쪼개려고 그럴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요. 구해라, 찾으라, 두들겨라. 성령 안에서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도 들어가 그로 더불어 살고 그런 나로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약속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두들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문 밖에서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기도하는 중심 가운데 내가 무엇보다도 나는 요 문제만 해결받고 응답만 받으려는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하고 있으면 not bad.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사랑 안에서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데 나는 너무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장애예요, 우리가 장애예요. 우리 안에 장애적인 요소가 많다. 방해적인 요소가 많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육신의 환경, 육신의 아버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쓴뿌리 상처, 뭐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저주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거 없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차별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아닌 사람은 다 싹쓸이 해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냥 듣기 좋으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세요. 제가 표현력이 정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목을 한 10번 돌려야 될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오해할 수가 있고 곡해할 수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마귀가 속는 그거를 귀를 털어내시고 마음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그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딴 거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 가운데 모든 게 동기가 돼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그거 없는 사랑과 사랑 없는 봉사 충성이니까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 가운데 충성 봉사하게 되면 남이 못 알아줘도 돼. 하나님만 기뻐하십니다. 뭐 세상적으로 막 드러내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만 알아주십니다. 아니, 짝사랑해도 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짝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는 걸 알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성령 안에서 어제 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컬컬하게 하고 자꾸 굳어지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이런 것들과 계속 죄와 싸우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매기 쉬운 거, 장애되는 것들을 걷어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쉬워져요. 즐겁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나 이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역사하시는. 나는 우리 주원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축복의 세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철에 나온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이루신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리로, 찾는 자리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들이 이미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모하는 마음 속에 역사하신 주님, 더 하나님 갈급한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구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더 교제하시고 더 친밀한 자리로, 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합니다. 주여